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헐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인 37장에서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과 막대기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면 회복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38장과 39장은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의 위치가 좀 부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거나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국이 심판을 받기에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민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곡과 마곡에 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국의 패배는 에스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미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의 상황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며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 가운데 회복되며 마곡의 왕처럼 거대한 세력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로 인해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 1,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하며 말씀하시는데 마곡 땅에 있는 로스는 구소련의 옛말이며 메섹은 모스코바, 두발은 토볼스크의 옛말입니다. 모든 지역들을 봤을 때 다 지금의 러시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 지명을 말하며 그곳을 다스리는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리라고 하십니다.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 누구인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사적으로 곡과 발음이 비슷한 사람들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인물 또는 집단으로 알렉산더 대왕, 고트족, 회교도, 몽고족, 스탈린, 히틀러 등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곡이 누구인지에 대해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분명한 점은 곡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성전 중심, 오늘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곡은 의로운 왕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대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은 에스겔 32장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등장했던 무리들이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이용해서 마치 곡과 그의 연합국인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 무리들을 짐승을 다루듯이 끌어내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들의 군대는 기마병, 완전한 갑옷, 그리고 크고 작은 방패, 투구까지 갖추었습니다. 이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곡의 연합국으로 언급된 바사는 동쪽에, 구스와 붓은 남쪽에, 고멜은 서쪽에, 도갈마 족속은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곡의 연합국들은 각각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로서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올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여 나라를 이룰 것인데, 크고 강하지 않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마곡의 왕 곡이 동서남북에 위치한 연합국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공격력과 방어력을 완벽히 갖춘 군대들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국 각각에게로 스스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만전을 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침략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곡과 그 연합국이 광풍같이 구름같이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그리고 엄청난 수요로 이스라엘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을 가져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수요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도래해야 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시대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대이든 또는 종말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게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마곡의 왕 곡과 그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할 시기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 본국으로 들어와 평화의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날 후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말년에인데 이 단어는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곡과 그의 연합국의 공격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귀환과 그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곡과 그의 연합국의 공격이라고 단정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또한 곡과 마곡에 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대 세력이기에 역사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느 날 곡과 마고 연합군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10절의 그날에는 8절의 여러 날 후의 말년에와 같은 날입니다. 곡과 그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러 오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이들의 탐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들은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롭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절 말씀처럼 물건을 노력하고 짐승과 재물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13절을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과 그 부자들로부터 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난의 소리냐면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쟁이나 전쟁은 탐욕에서 기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평화와 공전을 내세우며 결국에는 일꾼을 챙기기 위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나 소유한 것이 거의 없는데 나에게 접근하여 크고 작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의함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인자여 너는 또 예언하여 고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14절에서 날이 나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며 거기 군대를 끌어오는 어느 한 날입니다. 16절에서도 날이 나옵니다. 끝날입니다. 거기 아무리 강한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치리라고 하여도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국 군대를 갈고리에 걸어 끌어내신 이유는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 자신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의 신들과는 분명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기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들이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이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곡의 무리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몇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곡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치러 오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의 무리들에 대한 노여움이 명렬하여 큰 지진이 일어나 육해공의 생물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산과 절벽과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과 절벽이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무너짐이며, 성벽의 무너짐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의 무너짐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과 자연이 떨고 변형이 되겠지만 심판의 대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보호벽, 인공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렬한 노로 대지진을 일으키시면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무리들에게 내분을 일으켜 칼로 서로 싸우며 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2절을 보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38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말씀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도 모르고 존재의 목적도 모르며 지금 밟고 서 있는 땅과 눈으로 보는 하늘과 모든 자연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을 알려고 하지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의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알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곡과 그 무리들의 세력을 이 세계에 불러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셈하시는 날, 사람들 각자 인생을 매듭짓는 날이 오기 전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승천하셔서 그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전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날에 오기 전에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며 예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